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열국을 향한 예레미야의 긴 예언의 말씀이 마치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예언, 즉 선지서들은 시의 형태, 시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시어체, 즉 운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2장, 이 마지막 장은요, 시어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소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역사적 부록이라고 이름 짓곤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끝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52장의 첫 내용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투옥되어 죽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조의 몰락 이야기에 이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오늘 기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적 서술은 이미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그 말씀의 성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26장으로 올라가시면요, 유다왕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는 이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까? 이곳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망가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솔로몬 성전이 이전의 실로의 성막처럼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된다, 이 말을 그 당시에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을 그 당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와 더불어 똑같은 맥락에 예언했던 사람이 우리야인데요. 이 우리야도 예루살렘 도성이 재앙으로 인해 망한다는 예언을 했는데, 당시 우리야는 이 예언 때문에 여호야김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여호야김이 이 우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야를 잡아오게 하고 칼로 그를 죽이게 되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똑같은 이 내용, 즉 성전이 실로처럼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던 건데요. 당시 사람들 역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시키려고 하죠. 그때 다행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고 겨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26장 예레미야를 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매국노 취급하고요, 그의 입의 말을 무시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다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의 11년의 통치가 다 끝나가는 이 무렵에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보고 있고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낱 노래가 아니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무시할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은요, 이 다윗 왕조의 몰락에 이어서 본문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빼앗기는, 특별히 놋과 관련된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실 자체가 그 당시 유다 백성과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요, 그들의 관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가 있고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느냐, 이런 세계관 때문에 이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했고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 남유다도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지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요, 사네립이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사네립은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이 구원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결과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며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죠. 우리에게 성전도 있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까지 버텼는데 바벨론에 의해 망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에 거하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경외함이 없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행동과 삶이 없이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중심, 신앙의 본질이 없이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역겨워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전 건물, 성전의 모든 기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긴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더불어서요,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성전과 예배, 하나님과 사랑을 저버린 모든 제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닌 거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삶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참 제한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어쩌면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아무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신자됨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